육체의 질병은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땅히 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 헛된 욕구가 우리 가정을 망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암송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A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A, B, C, D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한번 설명할 길이 있을 겁니다. 69절 암송하는데 12구절씩 5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암송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암송을 해도 잊어버립니다. 저는요, 제가 사도신경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새 사도신경이 아니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근데 그것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 꾸준히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 새겨지고 어느 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매주 할 때 여기 오실 때마다 생각나고 맞아 암송이 있지. 또 주보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이번 주 암송은 계속 매일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문득 생각이 되어지는 건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방송실에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종종 빨간색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전 지사님.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저희 이제 핸드폰에 기록이 되어 있던 과거 저희 자녀들 사진을 꺼내 봅니다. 근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찍고만 지나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마음이 울컥해질 때가 있어요. 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일까? 첫째는 그때 이제 그 모습은 이제는 사진 속에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때는 왜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을 때는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 지나고 나서야 그 시간이 매우 귀한 시간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다 이제 보지는 못했죠. 제가 경험한 적은 없는데 가끔씩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그 손자를 볼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리고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요즘 문득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 자녀의 자녀를 볼 때 혹시 내 자녀의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죠. 그 좋았던 시절, 지금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그 시절을 그때 되면 나도 이제 반드시 기쁨으로 다시 맞이해야 되겠다. 그 순간의 기쁨을 내가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을 준비한 나의 모습은 이러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들면서 지금 현재 제 모습을 좀 준비해 가는 것이 있어요. 꿈꾸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좋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좋은 때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던 시절이에요.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듯이 제가 우울할 때면 항상 보는 성경이 창세기 1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1장 보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육체 가운데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창세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셨고 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아주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고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질서가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히 좋았던 상태이죠.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게 깨져버렸죠.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리면 이 죄가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죄가 들어온 우리의 현상이 뭐냐면 모든 육체의 욕구가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근원의 문제 아닙니까? 젊을 때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해. 직장 되면은 결혼 두려워해.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임신해도 두려움이 있어. 아이가 나와도 두려워.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이 다칠까봐 두려워해. 청소년 시절 아이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해. 끝나고 나면 결혼식 어떻게 할까 두려워해. 그러고 나면 어느새 내 인생에 내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내 평생에 내 육체의 건강 걱정하다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다루지 못하면 사실 인생에 있어서 참 기쁨을 빼앗아 갈 때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로지 돈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노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워도 그 만족이 오래 가지 않아. 순간은 채워진 것 같지만 다시 허전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 붙들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어느 딱 시기가 넘어가니까 계속 생기더라고요. 뭔가 더 좋았었을 그때에, 그리고 지금이 전부가 아닌데, 사실 그래서 지금을 여전히 놓쳐버린 게 있어요. 과거의 지금을 놓쳐서, 그 순간을 놓쳐서 지금 그리워하는데 또 그리워하다가 이 순간도 놓치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창세기의 상태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모습은 그리워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저처럼 그저 그 시절을 추억만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성경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열정을 다하셔서 그 시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종료주일날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누가,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언제? 바로 오늘이죠. 종료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왜 들어가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한 도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그 창세기의 그 시절, 창세기의 생명력 넘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아름다운 그때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심히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을 다시 꿈꾸면서 그 시절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종료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료주일은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즉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죽기,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5일 전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이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모든 공생애는 여기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 6개월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예전에 시작하셨을 그때에 금식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단에게 내가 내 모든 걸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이유, 날마다 기도했던 이유,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렇게 산에 가셔서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이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예수님이 5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지. 그런 일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들어왔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즉 예수님이 왕으로 되어지는 과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되는 과정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상상조차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이제는 곧 돌아가시겠구나 아는 거지, 우리 또한 사실은 이걸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 정말 왕 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구나 우리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본인이 5일 뒤에 십자가에 모든 피와 물을 흘리며 죽어야 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그럼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그것은 창조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도 안 하니까 말씀 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하는데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아들이 와서 완전히 그 모습을 보여줘서 그 모습을 깊이 생각한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창조의 그 모든 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종료주일 직전에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놓고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는 게 분명히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2년 전에 한번 이 부분 나눴는데, 예수님이 종료주일 직전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죠?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다 다루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 되어 있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도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직전에 여리고 가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세히 나눴는데 지금 오늘 2년 전에 나눴던 걸 잠깐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처음 듣는 분에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의 위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리고는 세상에서 제일 낮은 도시예요. 여러분, 해발 0이라고 하는 해발이 있잖아요. 해발 몇 미터. 근데 해발이라는 것은 수면 아닙니까? 근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45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서 900m. 그러니까 이 높이 고도 차만 1000m가 넘어요. 자, 그런데 직선 거리로는 한 22km 됩니다. 근데 이 22km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려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산지대고 이 유대 광야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길이 결코 아니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밑에 있고 아주 높이 있어요. 여리고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한참 내려갔다가 한참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빨리 걸어도 거기 이제 가다가 안 쉬고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쉬다 가면, 물론 그냥 가면 6시간, 7시간 걸릴 수 있지만 쉬면서 가면 진짜 한 8시간, 9시간 그렇게, 물론 못 걸을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주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바로 입성하지 않고 힘들게 여리고로 우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이유는 이 안에, 이 움직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여리고에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한 분만 이야기 나눠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다가 2절 누구를 만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만납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분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의 정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일하죠? 로마인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세리라는 것은 굉장히 배척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 장급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배척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동족에게 소외를 받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늘 외로웠어요. 여러분 너무 알잖아요. 외롭다는 거. 이 외로움이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인데 늘 외로워요. 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삭개오는 세리가 됐어요. 그리고 힘을 가지려고 했죠. 그리고 세리장이 되면 그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친밀감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과 나눴듯이 가장 소중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훼손되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도 늘 목말라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가면 세리장이니까 가면은 세금 깎아달라고 얼마나 굽신거리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저녁이 되면 아무도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밤에는 외로워요. 그리고 세리장이다 보니까 부자였겠죠. 물론 삭개오가 어디 살았는지 그 집의 규모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정도의 부를 갖고 있었으면 집도 컸겠죠. 그런데 항상 저녁에는 혼자 있어야 돼요.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 모습 때문에 삭개오는 또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더 악하게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외로워하고,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 항상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돈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는데, 돈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사서라도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 문제를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돈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가 평생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삭개오의 감정과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복음 19장 6절에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흥분 상태라는 거예요. 흥분되기 시작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영접했더라. 여기서 삭개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유가 뭐냐면 만족감이 밀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저녁에 삭개오가 식사를 얼마나 거대하게 준비했을까요? 만족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족 주는 것에는 여러분 돈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럴걸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이 아깝지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기가 정말로 잘못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만족을 누리니까 더 이상 내가 재정을 그렇게 쟁여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아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만족감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31절의 모습,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더라는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우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심히 좋으십니다. 시작. 심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났던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삭개오처럼 모든 게 회복되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갔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그뿐 아니죠. 여리고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한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열정을 지금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종료주일에 맞이하는 우리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나니까 제 안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아, 예수님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제가 이 열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렇게 묻자 성경은 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귀인이 나옵니다. 이 귀인이 이제 그 주인이기도 한데 그 주인이 어떠한 일로 왕위를 받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죠. 근데 왕이 되면은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숙제가 있네요. 그 왕위를 받아오려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 자, 그러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종들은 이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는 먼 나라에 간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가면서 10명에게 10문화를 주죠. 그러니까 10명이 한 사람당 10문화를 준 게 아니라 10문화를 10명에 나눠서 줘서 한 문화씩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기라고 하는데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로 5개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매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큰 차이가 났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10문화, 5문화, 한 문화를 그냥 꽁꽁 싸매둔 사람, 왜 이렇게 결과의 차이가 있을까? 그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나라로 간 그 귀인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자, 주인이 사라졌는데, 그럼 주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왕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가가지고 왕이 안 되면 어떡해? 그리고 안 돌아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있고 지금 종료주일날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시간이 걸리는 이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에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제자들이 당한 상황이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결과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갈래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그분을 인정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부활주일과 앞으로 오순절의 모든 역사는 달라질 것이에요. 아까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매둔 사람은요, 주인이 왕이 될지 내가 모르니까 난 그냥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쌓아둔 거죠.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도 묻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종료주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느냐. 종료주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음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재미있는 일인데 뭐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할 수 있어요. 가서 뭐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귀를 가져올 때 당연히 주인이 묻겠죠. 이거 왜 가져가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 나귀 새끼 주인도 당황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걸 그럼 나귀 새끼의 주인이 원래 그럼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주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주가 뭐냐면 헬라어로 왕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사실 왕이 쓰겠다고 들은 거죠. 그러면 왕이 오시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니까 너무 당당하게 와가지고 왕이 쓰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내어준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는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는 그곳에 창세기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에 보면 이 왕권을 행하시잖아요. 물론 겸손하게 하죠.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올려놓고 가는 길에 겉옷을 펴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성취되어야 돼요. 스가랴 9장 9절. 자, 말씀 나올 겁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종료주일은 창세기의 이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첫날인 거예요. 자, 누구에게 회복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료주일은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무리 중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 시끄럽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지금 종료주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료주일날 온 땅의 교회들이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소리 질러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이미 하늘이 소리 지르고 있고 이 세상의 순리가 소리치고 있는 거죠. 소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에 전도서를 함께 원래대로 묵상해야 되겠다. 원래 다른 걸로 해볼까 하다가 전도서를 제가 그냥 그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서를 막 보니까 전도서 4장부터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면서 우리가 일주일간 정말 우리 인생에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 예수님께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전도서 4장부터 8장까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참 고되요. 고되기 때문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리우신 게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우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19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오늘 평화, 샬롬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고 계시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내 인생 왜 이렇지? 난 지금 왜 이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외치고 계실 거예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이 놀라운 회복의 사건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 눈이 가려웠구나. 자,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여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왕이신 주여 내게 오소서. 그래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이번에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충만을 회방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충만을 회방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충만함을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종료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우리 입술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게 함께 하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자, 우리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왕으로 오시는 주님, 왕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신 주님, 우리 육체의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셔서 성령 부으시는 주님, 교회로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도로 모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말씀을 들은 걸 적용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며 여리고를 지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